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사전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었어요.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 잘못된 것이 없이 완벽하거나 올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특성들이 사람으로 말하면 성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 그것을 일컬어가지고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도 없고 또 틀린 것도 없이 처음 모습 그대로 간직하며 남아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온전하다라고 하고요. 또 순수하다라는 말하고도 비슷하게 쓰여요. 순수하다라는 말은 더러움이 없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분은 참 순수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순수하고 온전한 분이야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극찬하는 거죠. 아주 칭찬에 칭찬을 더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탐심이 없고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런 성품 깨끗함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온전하고 순수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칭찬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는 이런 사람의 효용 가치가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깨끗하고 순수하면 뭐하냐? 똑똑하고 좀 재빠르고 때로는 이렇게 좀 곁길로 가면서도 무언가를 많이 성취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순수함이 밥 먹여주냐? 깨끗하다고 뭐 누가 알아주냐?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온전함이나 순수함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지고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내적인 순수함이나 온전함을 간직하는 것, 지켜내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온전함과 순수함을 지키고 힘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질책받은 교회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원래 가져야 됐던 그 본래의 모습, 그 성도 개인이나 신앙인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그 무리가 가져야 됐던, 간직해야 했던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른 분을 향해서도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한 채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또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 마음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분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점점 미움의 벽이 쌓이게 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 영혼이 피폐하게 메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심이 좋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온전함이나 순전함, 순수함이 변색되어 버리게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걸 쳐다보다가 저걸 내가 취하게 되면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탐심이 생겨자 사람들과의 관계, 가장 가까워야 될 그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피조 세계와의 교류와 질서, 사랑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좋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다툼이 시작되고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관통하는 주제들이 많겠지만은 순전함을 지켜내라, 너의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더욱 힘쓰고 그 온전함의 자리에 머물러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으로 부추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줄곧 해가도록 하라, 이걸 이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 특히 사랑,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기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행하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튼튼히 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면 좀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뭔가 좀 좋은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떠나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땅인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얼마나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예요. 그것을 떠나서 어딘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떠나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 집중해왔던 이 땅에 대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선택, 집중을 하도록 요청받은 것이죠. 여기가 우선순위의 자리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로 그 땅이 우선순위의 땅이 되는 것이죠. 이곳이 버려야 될 곳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로 그것이 다시 붙잡아야 될 그런 땅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go, 영어 성경, 저는 영어 잘 못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go, 가라, from, to,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저기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부탁한 게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뒤쫓아갔다는 것이죠. 뒤에서 온갖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야. 아니 왜 가냐, 왜 여기서 네가 75년 동안이나 지내왔는 이 정든 땅을, 내 삶의 기반이 튼튼해 있는 이 땅을 왜 75년 만에 떠나려고 하느냐, 헛개비 소리 아니냐. 사람들이 막 야단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또 흉흉한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어. 아브라함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찬양하면서 버리고 새로 취하며 새 길을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선택과 집중, 버림과 내려놓음, 또 우선순위의 재정립,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롯의 아내처럼 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그 땅을 벌 주기로 이제 계획하시고, 먼저 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불렀잖아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말고 이제 나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롯의 아내 그녀의 안타까운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다 엎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됐는데, 뒤돌아보다가 미련을 가지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가끔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그러면, 야, 나는 교회 일주일에 몇 번 가니까 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 될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열심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되죠.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버린 것 내려놓음, 우선순위의 재설정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항상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망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소망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는 믿음이라는 부분이었다면은 소망이라는 부분이 필요했죠. 실패와 낙담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새로이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가지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해하자면 또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신앙인 것이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이 문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망을 두면서 그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문제 시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했어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눈물이 나고 실패하고 낙담한 가운데 주눅 들어서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다른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의 이 눈물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렸던 것이죠. 시편 40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나는 지금 너무나도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간구했던 것이죠. 이런 그 찬양도 있고 또 실제로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그대로 가사해서 찬양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소망 중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지만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튼튼히 세워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도다 했습니다. 이게 경험의 고백이죠. 너무나도 곤란하고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았더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이 시편 40편 말씀을 기록하고 노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다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부모님이 자식 망하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불은 아마 세상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거는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도 실패할 때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패하고 또 그 속에서 낙담하고 방황할 때가 있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실패와 낙담 가운데에도 주님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그 소망의 한 줄기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박해와 이교도의 틈바구니 속에서 순교자가 속출해 나오는 그 어려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 임재하실 날을 확신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여러 가지 실패와 낙담, 문제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소망, 이것을 우리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머지않아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는데, 믿음과 소망이 중요한 만큼 사랑이라는 요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죠. 보통 이제 뭐 지나친 자기애, 에고이즘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너무 이제 에너지가 자기에게 집중되면은 타인에게 가야 될 관심이나 사랑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지나친 자기 사랑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아까 뭐 소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실패와 낙담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랑. 먼저는 자기 사랑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돼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라는 또 다른 기둥, 그 뿌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소망 또는 믿음이 있노라고 사랑이 없다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분들도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스러운 존재이들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서 나를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되죠. 사랑하고 아끼고 수용되어지든 그렇지 않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4절에서 8절 상반절, 13절에서 사랑의 속성 또 그 모습 이런 거 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엄청 많죠. 오래 참고부터 시작이죠. 오래 참고 자기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때론 상황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성급하게 분노하고 안갚음하고 포기해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죠.
오래 참고. 왜 이 말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박해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낙담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오래 참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상대를 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배 아파하고 막 그러지 않고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했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마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아 강탈해 오거나 잃어버리도록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에 능한 사람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현대 사회에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자기의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해야 된다.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신뢰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랑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힘을 잃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말고, 또 다른 분들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말고 더욱 튼튼히 동여매고 끝까지 사랑의 끈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나만 노아의 방주에 타고 다른 사람은 빠뜨려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나도 살고 다른 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버리고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잘 재정립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 개인도 가족도 교회도 사회도 실망을 안기고 실패감에 적게 하고 낙담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과 가족과 사회와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긍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